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두 곳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너무 좋은 상황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때로 너무 좋은 상황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여기가 진짜 천국이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마주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지.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만 진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말 좋거나 정말 나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도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실현되었어요. 이미 already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찬양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천국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또 죄의 유혹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불러요. 그때에 천국이 완성될 거예요. 모든 의롭지 않음과 악한 세력들은 파멸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꼭 가야만 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남보다 못한 삶을 살더라도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존심이 너무나 낮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조금 허덕이며 살았던 거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대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예요. 혜연 전사님이 지난주에 소개해 주었던 바울 기억나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지역 중 한 군데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보면 알겠지만 지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위치는 당시 주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신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아폴로,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아스클레피오스 등등 이런 신들을 섬겼고 또 고린도에 있던 이런 신전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경제 활동이 활발해 우상 숭배도 많아 신화들도 가득해 게다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문화들도 많았습니다. 또 말을 잘 못하면 바로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 고린도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처럼 말을 한다라는 말은 정말 언변이 뛰어나다는 말이기도 했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음란하다라는 뜻이 담기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더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좋아요. 그런데 한창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상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아요. 바울이 살펴보니까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 파가 나뉘어져서 분열이 되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식 가지고 싸우고 부활 문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편지의 일부예요.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물어봤죠. 누가 천국에 갈까?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오직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본문은 그 목록에 대해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행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 당시 이방 신전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여성 노릇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이것은 남자의 동성애 행위를 강조해서 말하는데 고린도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도둑질, 탐욕하는 자,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을 말해요. 술 취하는 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마셔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중상하는 자, 혀를 놀려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공격하며 비방하는 사람. 약탈하는 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는 도덕적인 범죄와 그 타락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래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천국에 그림자조차 들이내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고린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열렸습니다. 내 죄의 크기가 얼마가 되었든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했고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죄책감을 주었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불의한 자로 살았던지 상관없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요, 우리가 아무리 파헤치고 파헤친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뭔지 깨달아졌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씩 애써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인성이 바뀌어서 정말 악질해서 사람들을 돕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0.00001%도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 제로예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만들어주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지도 않은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추악했던지,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더럽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징역과 벌금이 얼마나 나왔던지, 심지어 사형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나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의지하나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여러분의 옷을 혼자서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털려요. 비누로 빤다고 해서 고급 세탁기에 넣는다고 해서 그 죄로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지나요? 절대 안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찾아온다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받는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로 더러워진 옷을 솔직하게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로 더러워진 그 옷을 씻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더러워진 옷이 눈보다 더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떨쳐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아직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님 그 자에게 온전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보혈로 그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